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모든 사람의 공통 관심사요. 또 목적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70에 관건하며 80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더 긴 인생을 세상에 체류한 분도 있습니다. 이 체류 기간 동안 우리가 몸고생 마음고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향유하기를 우리는 다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행복을 방해하는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 우리의 원인을 우리의 행복을 방해할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생각이라고 합니다. 생각을 잘해야 한다. 왜냐하면 생각이 언어와 선택과 행동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행동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때로는 표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기를 우리가 원하면서 행복한 생각, 행복한 선택, 행복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다 그대로 거둔다 했습니다. 우리의 스쳐가는 생각, 마음에 머물고 있는 생각, 이러한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를 자극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향해 나가게 밀어붙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쫓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소망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반된 삶을 살도록 자극하고 밀어붙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또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습니다. 생각 자체가 행복을 가름하는 그런 잣대의 역할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마라 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것을 섭취하는 순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과정 속에는 생각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은 선택과 결정하게 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사람을, 그 수사관들이 그 범죄 동기 다 조사합니다. 하면은 성장 배경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평소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가 나타난 결과가 범죄죠. 자, 어떤 분이 대낮에 그것도 경찰서 앞에서 앞서가는 사람의 물건을 백을 절취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잡았습니다. 당신 정신 있어 없어? 이 대낮에 그것도 경찰서 앞에서 그걸 소매치기를 하다니 간도 커버려 했습니다. 그때 그 범죄자 말했습니다. 형사님, 내 눈에는 대낮인지 밤인지 그거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앞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오가는지 그거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눈에는 앞서가는 사람의 백 속에 든 돈만 보였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생각은 판단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상황을 무시하게 만들고 탈법적인 행동으로 몰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좋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히 그 좋은 생각은 윤리적 도덕적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 6절은 이야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평안이다 했습니다. 결국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결정을 하는 거죠. 행동하고 늘 평안해야 합니다. 평안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방법을 은혜 받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벤트죠.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방법은 늘 평강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나타나는 열매요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성경은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영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늘 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땅의 것을 주시합니다. 하와의 근성이 우리도 있어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우리에게 편리를 보장한다면, 우리에게 복지를 보장한다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강경하는 습성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절제합니다. 성령의 마지막 열매는 절제입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삶 자체가, 행동 자체가 어떤 생각에 기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하고 본심이 아니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말과 행동과 표정은 우리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영적인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인지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둥지 털지 말아야 하라. 새가 뭐죠? 생각이죠. 영적인 사람도 찰나적이지만 세상적인 생각, 육신적 생각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다만 둥지를 터는 것은 사로잡히고 지배받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기초해서 말하고 표정을 나타내고 행동화하는 것이 바로 둥지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감정의 문제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영적인 틈인 것입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행동하기 전에 생각이 가룟 유다를 먼저 침투해서 정인격을 지배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 관리를 잘해야죠. 우리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고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아야지. 잘해야지. 그런 단순한 다짐만으로는 그 행동을 재발 보장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다고 결심해도 재발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행동을 유발시키는 생각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기존의 나의 생각을 다 감소시키고 도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팽창시키고 충만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여라 묵상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영적인 사람이다. 은사를 행한다고 영적인 사람이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중요하죠. 괴테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대상이 무엇인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생각의 대상이 무엇인지, 거기에 그 사람의 인격이 달려있다 했습니다. 세상살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영적인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딱 눈앞에 돌아오면 그 상황에 우리가 우리 자신 던지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죠. 생각은 언젠가 우리 발목을 잡습니다. 언젠가 우리를 하여금 비신앙적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만든 일을 강행하게 만드는 것이 생각입니다.
가룟 유다 역시 다른 제자들처럼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지만 종국에는 생각 관리에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어요. 생각 하나도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 플러스 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말이, 이 행동이, 이 표정이 하나님을 근심시킨다면 우리가 중단해야 되겠지만 이 생각이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면 그 생각도 중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생각을 관리하거나 제어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아무리 다짐하고 각오하고 결심해도 처리되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기생하고 있는 그 생각이 언젠간 우리를 하게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본심은 아니다 하지만 안 좋은 결과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배후에는 생각이 우리를 조종하는 거죠. 다만 우리는 이 생각을 갱신시켜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이야기합니다. 그 어린아이 속에는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잘 마감하려면 스스로 행동을 제어해서 안 됩니다. 저도 이 행동을 제어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봤지만 자유분방하게 살았던 습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행동을 스스로 조율하는 게 힘들어요. 어느 순간에 과거의 행동이 튀어나오고 버렸다 생각했는데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늘 목격할 때가 있고 당황할 때가 있죠. 중요한 것은 생각을 갱신시키는 것입니다. 기존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해서 생각의 변화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전에 제가 설교를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은 힘들게 하는 것은 상황이나 질병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패러다임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고친다면, 생각을 갱신시킨다면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너무 기뻤어요.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감성을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셨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생활 패턴도 문제였지만 사람들의 생각도 문제였던 것입니다. 왜? 그 생각, 고루한 생각이 행동 패턴과 삶의 패턴을 그렇게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죄를 만들게 된 거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실까요? 왜 미워하십니까? 하나님 그 미워하시는 무엇이죠? 죄를 촉진시키고 유발시키는 인간의 그릇된 생각을 하나님 그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의 생각까지 다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행동만 복종시키잖아요. 행동에 근원되는 생각을 복종시켜야 그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져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까지 살아가면서 목사로서 체면을 위해서라도 행동을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어느 순간에 낭패가 막 일어나요. 걷잡을 수 없이 상황이 안 좋아질 만큼 행동할 때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흥분해서 좋은 일 때문에 흥분해서 하지만 그 생각이 육신의 생각으로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는 말을 맞습니다만 엄격히 말하면 생각을 갱신시켜요. 이 생각이 변하지 않는 한 삶의 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 말씀 드렸잖아요. 식인족이 이제 미국에 유학 갔습니다. 가서 식인 습관은 잘못된 것이니까 먹지 마라. 이제 안 먹어야지. 하고 이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사귀던 이제 친구가 정말 식인 습관 바뀌나 싶어하고 여전히 사람 고기를 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 왜 그러냐? 너 안 먹는다고 했잖냐? 했는데 그 식인종 추장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옛날에는 맨손으로 먹었지만 이제 포크로 먹는다. 그 변한 겁니까?
음식 먹는 습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음식의 대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 눈물 흘립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심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고 능력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하루 이틀입니까? 왜 여전히 그런 상태로 우리가 남아있을까요? 행동 패턴은 그런 데는 생각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죽어도 안 변합니다. 지금은 양심수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양심수들은 이미 쇠뇌를 받아가지고 자기의 사상과 철학과 경험과 이론을 못 꺼내는 거예요. 감옥에 넣어도 안 됩니다. 맷돌로 돌려도 안 됩니다. 그래서 메투엘을 역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담은 양념 냄새를 오래 풉니다. 이 사람 이제부터 어린아이 태어날 때부터 쉐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장창 가르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도 자기의 생각에 따라 행동한다니까요. 그 행동이 마귀의 틈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불안을 가지고 인생의 파멸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도 해야 돼요. 의지도 있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징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복이 있죠. 우리가 추구하는 복, 이것이 복이다 하는 것이 성경과 맞을 수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그 악인은 우리를 미혹시키고 유혹하는 사람도 있지만 육신의 생각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바꾸기를 열심히 시도해야 자연 발생적 바꿔주지 않아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사는 실천을 계속해 나가야 돼요. 이 과정 속에 실패할 수 있고 과거보다 더 악화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연습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상황이 안 좋을 때, 저도 과거에 폐병 때문에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통을 당하나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죠. 고침받고 난 이후에 제가 폐병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말기 현상이 있었는데 그보다 더 심했던 것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 그거였죠.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그 소원에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의 치유를 막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우리는 어떤 형편이 있든지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침투하고 관통하고 충만해지는 것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런 사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걸러내지만 우리 생각이 얼마나 걸러냅니까? 이런 성경이 말하는 이 모든 내용을 가감없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해지려면 기존의 우리 생각들을 복종시켜야 됩니다. 생각은 영적 전쟁터라고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육신의 삶을 살 수도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도 있죠. 다짐만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 성령의 그 지도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사고가 있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늘 비워야 합니다. 저도 이제 저녁에 기도할 때 하루를 지나면서 어떻게 살아보다 돌아보니까 이게요. 아침에는 영적으로 살려고 그렇게 다짐하고 집을 나갔는데 집에 돌아온 과정 동안
이 습관적인 것들이 나타났어. 또 슬퍼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모양일까? 늘 괴롭습니다. 그래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또 아침 되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고, 저녁에 또 실패했어요. 또 기도하고 또 실패했어요. 이런 과정을 다람쥐 쳇바퀴 돌고 돌면서도 이 의식은, 제 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계속 그렇게 복종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사람에게 하신 말씀, 내가 복을 주겠다.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아프신 분들께 복이 뭡니까? 건강 회복이죠. 가난한 사람께 부유함이죠.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은 소망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인생을 체인지시키고 업데이트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읽었을 때 하나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얼마나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가, 내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막았는가를 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결같으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아무리 내가 무언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감정, 생각, 나를 향한 감정, 생각,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죠.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거기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우리보다 주님이 더 원하신다 했어요. 그걸 거리낌 없이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저는 어릴 때 좀 잘못하면 부모님께 꾸중 듣고 잘하면 칭찬받고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똑같은 분으로 오해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잘못하고 나면 주눅이 들어서 길을 펴지 못하고 목회도 제대로 못하고 살았어요. 생각이 단순했겠죠. 그러나 그 단순한 생각도 보니까 육신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사소한 생각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고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나를 주도하지 못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인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주도하고 그렇게 허용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러면 인도한 자는 여호와시라 하셨어요. 사사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고 7년 전쟁 끝에 이제 땅을 되찾고 이제 각 지파별로 나누고 살 때 그때 사사 시대입니다. 이 사사들은 재판관이라는 뜻인데 행정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예언자와 선지자는 없었어요. 400년간. 그런데 그 400년 동안 사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가지 실수가 있었는데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했던 거죠. 그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해야 될 시대, 행복이 솟구쳐야 할 시대를 불행하게 살았어요. 오늘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아멘해서 정말 오늘 내 삶이 체인지되고 업데이트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런 인생을 계획하셨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좀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저도 괴롭습니다. 생각이 저를 막 지배하거든요. 저를 주도하거든요. 나름대로 기도해서 옳다고 판단하고 믿었는데 그 생각이 나를 속이더라고요. 그래서 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 거기서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힘들고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제 생각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연습 중에 있습니다. 죽는 날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보고 싶고 제 소망이에요. 항상 우리 생각은 오늘까지 우리가 우리 생각에 의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다고 믿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몸에 습관이 배어있기 때문에 연습하는 거죠. 오늘부터 하나님의 감정과 말씀 생각을 가득 담아놓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읽고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인정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우리 삶에 대한 그 희망을 갖고 믿음으로 복종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서울 요양병원에 입원해있는 모든 분들 영혼이 잘 되고 검사가 잘 되고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고 퇴원하여 가정과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